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들은요, 각기 주님으로부터 칭찬 혹은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은 없고 오직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칭찬이 없었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교회가 미지근해서 바로 책망만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16절에서요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말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미지근하다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단 한 가지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네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너네는 미지근해. 이것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리는 평가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책망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미지근한 게 좋은데 나는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운 건 좀 싫고 미지근한 게 더 좋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온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멀리서 인근의 히에라볼리라는 도시 그리고 골로세라는 도시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끌어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터키 지방인데 지금은 파묵갈레라는 이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파묵갈레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그 막 사진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 이 하얀 석회암이요 폭포처럼 어마무시하게 넓은 지역에 막 성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사진을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그게 이제 파묵갈레라는 지역인데 바로 그곳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화산이 활발해서요 온천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유황을 포함한 온천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라오디게아는 바로 이 히에라볼리로부터 이 온천수를 끌어다가 자신들의 물로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이 라오디게아는요 거의 9km 거의 10km 가까이 떨어진 거리예요. 그래서 이 수로를 따라서 이 온천물이 내려다 보면 식게 되어지고 이 온천물의 석회질 그리고 유황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라오디게아에 이르렀을 쯤에는 이렇게 입에 대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구토가 나오는 물로, 정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도요, 이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오는 물은 식수로 쓰지를 않고 생활용수로 썼습니다. 그리고 식수를 위해서는 따로 골로새, 우리가 성경에서 골로새에서 아시잖아요. 그 골로새라는 곳에서 끌어오는 물로 이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은요,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져 버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구토를 일으킬 만큼 마실 수 없게 변해버린 온천수에 빗대어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너네가 식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몇 도 정도 되십니까? 신앙의 온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몇 도쯤 되겠어요? 0도에서 100도까지 이렇게 딱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살짝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몇 도 정도 됩니까? 51도 같습니다. 더 쓰실 분 51도 나왔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것 같다. 51도 그거보다 높으신 분 없습니까? 이거 참 굉장히 곤란하네요.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100도야 100도도 아닌 물을 어디다 쓰겠어, 난 아직도 팔팔 끓어 하시는 분은 아무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몇 도쯤으로 보이십니까? 말씀을 잘 하세요. 우리 사실 누구도 100도라고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중에 누구도 주일날 이저 뭡니까,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부터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마스크까지 쓰면서,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인데 내가 0도야, 나는 겁나 차가워, 꼼짝도 하지 않지, 이런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요, 아주 뜨거운 것과 아주 차가운 것 사이에 이 미지근한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것이 살다 보면 당연한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구역질나서 토해버리시겠다라고 그야말로 폭탄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 그렇게 성급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인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이 정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잘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미지근해졌는가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미지근해진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17절 함께 읽으시죠.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부자라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이런 겁니다. 난 다 가졌어.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어떻게 의미심장하냐면,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단지 돈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돈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죽어도 여전히 천국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다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정말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이 에베소, 지금의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이 동방 지역으로 가는 무역로, 가장 중요한 무역로가 있는 곳에 중간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곳에 아주 큰 은행이 만들어져서요, 그야말로 발에 치는 게 돈이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라오디게는 그 옛날부터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뭘 만들었냐면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약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어서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똑똑하죠. 대단한 기술을 가졌죠.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굴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특산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흑양모로 만든 옷입니다. 흑양모가 뭐냐면 검은 양들 있잖아요. 그 검은 양털을 잘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화려한 옷으로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핫 아이템, 그런 말 아시죠? 핫템 뭐 이런 거였어요. 최신말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이 별 잘 모르시는 걸 보니까. 하여튼 바로 그러한 아주 대단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돈이면 돈, 문화면 문화, 기술이면 기술, 무엇 하나 모자라지 않는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던 거죠.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한 곳은요, 지진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이 라오디게아도 AD 17년 그리고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반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 지역 일대가 늘 도시가 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항상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었는데요.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돈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예, 돈 많아서 로마 제국의 지원 따위는 필요 없다 하고 자기들 돈으로 재건한 사람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역에 있던 교회니까요, 교회 역시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황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를 신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돈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 황제의 숭배의 강요가 먹혀들지 않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교회들은 박해도 받지 않은 거죠. 없는 것이 없고 박해도 안 받았고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 가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진정한 부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그들이 자부하며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기는 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요. 간절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열심을 내지도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미지근한 이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오히려 뭐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돼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한국 교회와 정말로 많이 닮아 있죠. 지금 한국 교회랑 정말 닮은 교회를 꼽으라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한국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열심 하나는 특별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 공부까지 시켜야 되는데 가진 것 없죠, 배운 것 없죠, 기댈 것 없으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든 거예요. 모든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철야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과 일을 팽개친 것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마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때부터 가정을 돌보고 일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밤을 샌다고, 밤을 새서 기도한다고 그들이 눈을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밤을 샌 채로 일터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절박함이 열심을 만들어내고 뜨거움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며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이 한국 교회와 그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옛말이죠.
예, 이제는 다 옛말이 됐습니다. 다들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떵떵거리지는 못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절박한 일이 없어진 거죠. 게다가 이제는요, 문제가 생겨도 가진 것도 제법 되고 아는 것도 좀 있고 기댈 것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요, 철야 기도, 새벽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조차 겨우 드리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보십시오. 예전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기도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철야 기도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마음이 가라다고 부흥회하고 기도원 쫓아다니는 그 열심히 있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회는 사라진 지 오래됐죠. 아직도 하는 데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철야기도 없어졌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없죠.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들은 더 심합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예배도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3일 예배 빠지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빠지죠.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아주 내려놓자니 뭔가 나쁜 일 생길 것 같고 죽어서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보험 든다는 심정으로 주일 예배만 겨우 다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없어지니까 이게 미지근해져 버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그것 좀 갖게 되어졌다고 우리가 열심히 식은 거잖아요. 그죠? 뭐 복이라고 불리는 별것 아닌 것 그거 갖겠다고 열심히 식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요, 복이 사실 해가 되기 쉽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는 오히려 여러분 신앙에는 이런 복이 없는 것이, 뭐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것이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생각해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평안하고 넉넉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뭘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게 내 삶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표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기 좋게 그 별것 아닌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부른다면 그 복들은요, 사실은 우리의 열심을 쉽게 만듭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부자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다라는 말은요, 정말로 비참하고 불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비참하고 불쌍한 구체적인 이유 세 가지예요. 그들이 왜 비참하고 불쌍하냐? 그들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비참하고 불쌍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리고 없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가난하고 왜 벌거벗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돈이 많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 불로 태워서 없어지지 않는 금 같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들이 하나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배불리 먹을 음식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만은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많은 돈이라면 사람을 시켜라도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 참고 견디며 만들어지는 인내라는 인격의 꽃은 피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의 환성과 부러움을 자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잠시 배부르게 하고 즐기게 하고 편하게 해주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갖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화려한 의복으로 꾸미고 다녔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분노, 거짓과 음란, 미움과 질투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가득한 사람이, 속에는요 이 탐욕과 분노, 거짓과 음란으로 가득한 사람이 밖에만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니까 오히려 밖에를 화려하게 꾸미면 꾸밀수록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더 돋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화려할수록 오히려 더 자기에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벌거벗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런 상태라는 것도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눈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이 부르기아라는 세계적인 안약을 만들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적인 안약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잘 보게 해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봐야죠. 왜 이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벌거벗고 눈멀게 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돈이, 화려한 의복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람이요, 뭐가 아쉬워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원한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혹 잠깐 그런 마음을 먹는더라도 그것은 잠시 유흥거리니까 절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흥으로 하는 것들은요, 절대로 사람을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가 되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갖게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게 꾸미는 것에 온통 마음이 쏠리니 자신의 속에 있는 온갖 탐욕과 분노, 거짓과 음란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뭘 먹든지 뭘 하든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제가 너무 빨리 하나요? 제일 먼저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SNS에 올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먹었다, 나 여기 갔다, 나 이거 해봤다, 뭐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돈이 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온통 남에게 잘 보이는 데만 진심인 사람들이 자신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가질 턱이 없습니다. 누구도 죄에 대해서 말하고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근래에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이 악하다고, 당신이 죄로 가득 찼다고 말하는 소리 들어보신 분 있으셔요? 없으시잖아요. 아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열심히 밖에를 꾸미는 이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는 딱 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에 더 이상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만 제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 한국 교회의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잘 보는 데에만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사람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속 사람의 형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자랑이었던 그들의 가진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 의의 열매는 하나도 없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온갖 탐욕과 분노, 미움과 다툼, 거짓과 음란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지, 그들이 얼마나 성공하며 인정받으며 사는지 그것을 보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딱 두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거룩한 의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서 맺혀지고 있는가? 가치 있는 것이 맺혀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속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져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속에는 아무런 가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구역질이 난다, 너희를 볼 때마다 토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사람이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저 먹고 살 것 말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이 가져갈 것이 좀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뭐 가져가실 거예요? 가져가실 것 좀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제 차 가지고 가려고요. 천국에 여러분 뭐 가지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옷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면 그것만큼 천국에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때에도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인생 80, 90 가까이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80년, 90년 사시면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 뭐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이고, 제가 이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애쓰게 그려놓은, 오늘 아침에 이쁘게 그려놓은 이 화장들, 그리고 앞트임 뒤트임, 또 뭐예요 이거, 하여튼 저도 열심히 살을 빼고 있는데 여러분 모르시지만 제가 이렇게 딱 벗으면 이게 요새 근육이 이렇게 딱 이죠? 이거 다 없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믿음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그 옆 사람에게 그대로 다 들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울 때 하셨던 그 생각들, 사람들과 행하면서 이렇게 저절로 여러분의 속에서 우러나왔던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보여질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나중일은 나중일이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이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안 보이셔요? 보여드려요? 우리가 손에 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날, 속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부끄러워 숨을 곳만 찾는 재앙의 날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일에,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